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이제 받을 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보니까 보통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당연한 그러한 것들이기도 한데 그 또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초신자가 있는데 그 초신자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은 이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 후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거기에 확실히 답을 할 수 있고 인식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의 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질문에 한 대답이 될 듯한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원어는 아포론테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자세히 들여다본다 또는 시선을 고정시킨다, 포커스를 이제 완전히 맞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형은 바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있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지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는 카다노의 사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현재형 동사로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항상 그리워하는 것,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늘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또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려고 하지만은 현실은 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은 채 이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려면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주무시고 이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 내가 가진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떠올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 순간들이 언제인가? 요거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점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맨 처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 일과 중에 예수님을 생각한 순간들을 늘어갈 수 있는 이것이 뭐요?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있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경주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여 신뢰가 쌓이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어떤 경주에서든지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경주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경주는 그 어떤 환경 하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자의 몫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본문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 아프론테스 에이스 예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혹하게 하는 유혹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인지 아세요? 이 해바라기는 여러분들 관찰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도 이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게 움직여요. 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동쪽으로, 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그게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해바라기가 아니라 무슨 바라기가 돼요? 주님의 바라기가 돼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돼요.
늘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Focus on our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정시키는 시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같이 2절, 나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카라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것을, 이 기쁨은 예수 자신이 누리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과 제 아래 인생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시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워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낯선 노인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이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분이 그분이 매일매일 오시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엇을 훔치러 온 분이 아닌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로 날마다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님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교회 왜 오해요? 기도하러 왔지요. 노인장은 기도할 시간만큼 교회에 머물지 않았어요. 나는 오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교회에 와서 그분은 예수님 나요 나. 딱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오면 그래도 뭐 한 10분이나 20분, 1시간이면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금방만 따가 그냥 예수님 나요 나.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딱 12시만 되면 오셔가지고 한 순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교회 뭐 훔치고 오신 도둑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노인이요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병원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병실은요, 그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같이 그냥 병실에 뭐 투덜투덜하는 그런 환자들만 있었고 늘상 큰 소리만 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사고로 말미암아 입원을 했는데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병실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병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즐거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그렇게 간호사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내 방문객 덕분이야. 방문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나를 방문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찾아온 방문객이 없었어. 그 사람. 면회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너무 우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을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날마다 12시가 되면 그분이 찾아와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보게 날쌔 나야 나 예수라네 라고 한다는 거죠. 평소에 주님만 바라보던 이 노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병실안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현실적인 복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시고 얻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낙심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클리레오메이노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잃다, 마음을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것이 낙심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기진맥진하게 되지요. 숨이 차서 경주를 포기하는 경주자들처럼 들어눕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진맥진, 탈진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믿음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루케이도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런 이 수영 선수가 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 수영 선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늘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고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하는 모험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에서 50km가 떨어진 그런 섬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섬이죠. 50km를 수영을 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섬에서 해안까지 오는 기록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근육의 경련이 오기 시작했고 의지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체드윅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은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엄치고 또 헤엄을 쳤지만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수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원이 이제 체드윅을 끌어내어가지고 배에 태웠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안개가 싹 걷히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해안까지 거리가 500m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체드윅은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약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내다 보아야 한다. 앞에 있는 바닷가에 주목하라. 슬럼프의 안개에 갇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두어 번만 팔을 접으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승리 나팔을 불라는 손짓을 천사들에게 하고 계실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자들에게 거역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시며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원어로 예피셈페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심페론이라고 그러는데 짐을 함께 들어줌으로 이익을 주다라는 것은 짐을 함께 줘준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줘줌으로 그 상대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때때로는 당하는 그런 징계나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보석 상인이 있었어요. 여행길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비싼 값에 그것을 이제 사들였습니다. 보석 상인은 그 다이아몬드 값에 대단히 만족을 했고 자기는 그 이상의 값으로 대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정밀하게 이 다이아몬드를 살펴보니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다이아몬드 흠이 있는 것. 그래서 보석상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크게 후회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싼 보석을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 보석상에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개를 다 흔들었습니다. 값싼 것이라고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석상인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제 값을 받기는커녕 투자한 돈의 반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낙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중에 이 보석상인은 그의 머리에서 한 아이디어가 성감처럼 번뜩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흠에다가 장미꽃을 조각해 보자. 그리하여 흠이 있던 이 다이아몬드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단점의 다이아몬드 값을 살 때의 가격보다가 3배나 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 살을 돌아내는 그런 아픔의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이 있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단점이 장점이 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유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단점을 좀 돌아내고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점이 나에게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익은 현재보다 성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저와 여러분들 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기만 바라본다면 자기를 뛰어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에 찌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지요. 하초도 태양을 보면서 꽃을 피웁니다. 과일나무 역시 태양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힘겨운 우리 믿음의 인생 경주 가운데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는 경주자를 향해 외치는 대한민국 바로 응원의 함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함성을 듣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위하여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바라봄을 통한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에 잘했다, 이렇게 생명의 멘토가
의의 멸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승리자의 보상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